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껐떡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바람은 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이 아무리 우리가 주변 세계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대로 움직여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지정학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작은 나라들이 별로 없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초강대국인데다가 또 우리나라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1, 2, 3위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의 어떤 결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간에 벌리는 그런 다툼의 와중에서 계속적인 무역 흑자를 이루던 것이 무역을 지금 수개월째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이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 뭐 파병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실제 파병을 러시아에 하게 된다면 그동안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쌓여있던 남한하고 사이에 쌓여있던 모든 신뢰관계 이전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선하는 관계로 변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통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 매우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거를 당하는, 그냥 겨우겨우 방비하는 이런 입장에 설 때가 많은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개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 개인들이 뭐 결정하는데 기여할 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위 정치하는 분들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대부분인 것이죠. 매일매일 보도되는 정치인들의 부정이나 부패 같은 걸 들으면서도 그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쟁만 일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일반 지극히 평범한 개개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큰 우리나라도 사실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별로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결정이나 결단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력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뭘 가지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도대체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그 나아가는 미래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큰 무리를 지어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유다는 이들을 방비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냥 떠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들 앞에 주눅 들고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모습하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말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갈수록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죠? 뭐 북한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미국이 막 위협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놓고. 니네들 핵무기 만들면 뭐 미군도 철수하고 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핵 조약에서 탈퇴하고 온갖 무역 제재를 받아가면서 국가 경제가 막 주저앉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핵무기를 과연 개발하는 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지도자들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핵무기 만든다면 중국은 그래, 한국이 핵무기 만드는 거 우리가 공감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일본도 뭐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걸 일본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깡패짓을 하는 나라들이 막 전투기를 날립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막 돌아다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비행기 띄워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야 경고 사인이나 날리는 거지, 우리나라 영해를 날아다녀도 독도 부근을 날아다니고 울릉도 주변을 날아다녀도 별로 보도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북한이 저렇게 이 핵무기를 고도화해가지고 전략 핵무기까지 만드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내버려 두자니 승질이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우리는 그냥 수세적인, 뭐 그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폭탄이나 퍼부어대기 전에야 실제적인 공격을 우리가 먼저 취하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연약한 행위인 것 같은데 놀랍게 그것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복병이 나타났고 유다의 적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와중에 또 자기네들 그 적국 동맹, 유다의 적국 동맹들 사이에 그렇게 싸움이 상호간에 벌어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쳐서 죽이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이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없는데 가만히 당하고 있자니 마음은 억울한데 할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능히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아무런 영향력도 이런 시대에 미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력해지든지 러시아의 푸틴이 실각하고 자유로운 러시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몰락을 하게 되든지 세계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 지구적인 일들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일, 새로운 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호사밧이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주변에, 이 한반도 주변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가장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모습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기도에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그 자기 마음의 심정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의 심정이에요. 우리의 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택시 타서 이야기하고 공원에서 이야기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나누어져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대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권세 있는 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이 세워지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들, 헬라와 같은 제국,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허락 가운데 세워진 나라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세계적인 슈퍼파워들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이런 독재적인 권력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자유로운 나라들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홀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기부왕으로 알려진 분들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자기가 기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습관은 기도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기도한다.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한다.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힘을 이미 넘어가 있는 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그 많은 일을 내가 어떻게 간섭하거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마이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는 큰 위안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저 부지런한 기도와 믿음 실천을 통해 우리가 맡은 부분만 해내면 되는 것이다. 기도로 인해 나의 세상이 변해왔으며 나 역시 변해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도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는 예전만큼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더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몰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일부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만 사람들이 마치 요즘은 슈퍼마켓도 대형 슈퍼마켓만 모이듯이 교회도 요즘 무슨 쇼핑센터처럼 그렇게 한 곳으로만 몰리는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총회장 할 때 부총회장 하셨던 장로님이 갑자기 장문의 메시지하고 사진 몇 장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메시지 보냅니다 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보통 본당에 들어가려면 2시간 전부터 가야 된다고 그래서 5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3시 반에 와서 지금 본당에 앉아 계시노라고 그러고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엔 사람이 없더니 이제 예배 시작하는 5시 반 됐더니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냥 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보내면서 그 장로님이 그래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회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거기 가 계셔서 거기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이 보낸 그 메시지 보면서요, 그래도 그 장로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 반부터 기도하겠다고 나가 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산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 서울 아들집에 왔을 때에도 깨어서 새벽부터 기도하겠다고 3시 반부터 은혜 받겠다고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거기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직은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안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되살아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열정들이 되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당시 사회를 보니까 너무 사회가 부패하고 너무 사회가 부조리한 이런 모습이 가득했어요. 사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광부의 자식인데 광부들의 삶이라는 게 알코올 중독의 싸움에 다툼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 미래의 소망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10년 이상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 그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의 집회에서 그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다가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불이 임한 거예요.
떨림이 임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너는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강력하게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 모리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밤마다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에 순종하고 가가지고 밤마다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를 했어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일터에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역의 술 매상은 줄고 사람들의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보다 기도 모임이 활발해져가지고 나중엔 기도 모임 때문에 운동 경기가 취소될 만큼 사회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고, 술집은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는 일들이 벌어지는 반면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법정이라든지 감옥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은혜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수는 날마다 넘쳐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빚을 갚기 시작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교회나 가정에서 사람들을 싸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개인주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제일 큰 변화들이, 이 사람이 광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부들의 삶에서 일어났는데,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거칠고 사납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거친 성격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밤중에 또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날을 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성경 판매량이 급증하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미국으로 그 운동이 전파되어지고 그 운동의 여파는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힘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보잘것없죠. 우리 힘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반 로보츠와 같이 개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어요. 온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앞에 적군이,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만큼 많은 적군이 눈에 보이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준다고 거기에 사람이 신경 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에게 다 일어나도록 명령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들이 패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특징이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네 군사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네 무기의 뛰어남을 바라보지 않아요. 전략의 우월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기죠, 그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건 스텔스가 절반쯤은 되는 그런 전투기래요. 라팔보다도 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전투기, 뭐 F-16 정도 되는 그런 그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미사일은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이에요. 현무 1번부터 5번까지 이 미사일들은 지금 길게 쏘면 3,000km를 날아갈 수 있대요. 미사일이 3,000km를 날아가면 중국의 동부 해안은 거의 다 폭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애지간한 지역 다 우리나라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M1 소총 들고서 제식 훈련하고 그러던 사람들, M1 소총 자체도 아니고 나무 그냥 껍데기만 들고서 제식 훈련하던 그게 얼마 안 된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총기가 수출이 되고 폴란드나 이런 데 우리나라 대포가 수출되지 않습니까? 자주포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이런 게 수출이 돼요. 대한민국에 탱크 하나가 없었는데 그런 탱크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가 수출을 해주는, 유럽에 있는 나라에다 말이죠. 그런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막 그런 일들이 저절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소총 하나를 못 만들던 나라가 세상에 그 많은 나라들에게 이런 그 무기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네,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취해서 우리나라 군사력을 의지하면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그 군사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평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손에만 달려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통치한 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최고의 리더들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리더들은 대부분이 다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들이 정말 똑똑해서 나라를 대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가 애국가가 된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볼 수 있는 나라입니까? 찬송가 가사가 찬미가라고 하는 1907년에 찬미가라고 20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 곡조집이 있었어요. 그 찬미가의 한 장이 이 지금의 애국가예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것 말고는 가사를 바꾼 게 없어요. 찬송으로 부르던 거예요. 예전에는 올드랭 사인에 맞춰서 불렀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아들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르던 찬송이 1930년대 안익택 씨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안익택 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애국가에 감동을 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사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 곡을 쓰게 된 것이 후렴을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로 그 곡을 마무리를 완성을 해냈다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애국가는 일제시대 때부터 불렸던 노래. 이거 없애자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그죠? 애국가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지난날의 기독교의 역사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특이한 나라가 없어요. 여기가 무슨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는데 찬송가 곡조로 나라의 국가를 삼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되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분, 우리의 미래 운명을 바꿔주실 분, 북한의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실 분, 동아시아의 모든 갈등을 가라앉게 하실 분, 미중 간의 대립을 종식시켜 주실 분,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실 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하실 분, 권위주의자인 푸틴을 실각시키실 분, 우리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분, 타락한 민족 정신을 거룩한 민족 정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오늘보다 내일이 낫도록 해주실 분,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의 임금은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치료할 때 자기네들이 상대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것 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고 기도 운동을 벌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진 20%, 아직도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는 흩어진 20%의 관심을 갖고 나아가서 자꾸 기도에 초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한번 옛날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엄마들만 들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아빠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여호사밧은 긍정적 소망 가운데 미래를 끝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그거예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인데 앞서가면서 찬송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모든 그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전진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가면 저는 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든든하게 서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긍정적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행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